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성공은 성경 공부인 거 아시죠?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보고 있는데요, 정말 은혜롭지 않나요? 저만 그런 거 아니시죠? 댓글 보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은혜 받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 또 많은 분들을 초대해 주시고 나눈다는 말씀에 제가 더 힘이 나네요. 오늘도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내가 성령 받았나? 성령이 나한테 있나? 이런 질문들을 하시잖아요. 오늘 요한이 다 알려줘요. 자,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19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를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유대인들은요, 율법의 전문가들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세례 요한한테 보내서 그한테 질문을 하게 해요. 이게 참 재밌는 구조인 게요, 요한도 보냄을 받았던 거 기억나시죠? 누구한테 보냄을 받았죠? 네, 맞아요. 하나님한테 보냄을 받았는데요.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도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누구한테 보냄을 받았죠? 네, 맞아요. 백성들, 특히 유대인들, 즉 사람들한테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과 사람이 보낸 사람이 대립하고 있는 구도예요. 그러면 이들이 왜 이렇게 충돌하고 있는가 한번 보면요, 당시 요한은 심판의 메시지를 줬잖아요. 그 메시지가 백성들 사이에서는 센세이션 했어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불편했던 거죠. 자기들이 지금껏 쌓아왔던 명성과 지위에 위협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요한의 메시지를 신학적으로 구구절절히 따져가지고 맞서고 싶었어요. 못하게 하고 싶었죠. 그래서 그들은 요한한테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 말에는요, 아니 도대체 당신의 정체성이 뭔데 이렇게 세상을 시끄럽게 하냐, 이런 뜻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런 말을 하는 권한은 누가 줬냐, 너의 배후에는 누가 있냐, 이 말을 하는 거죠. 사실 이 질문은요, 주님의 제자로 사는 우리에게도 던져져야 하는 질문이에요. 세상과 다르게 사는 우리에게 세상이 던지는 질문이기도 해야 하고요, 또 매일 스스로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을 확인하는 질문이기도 해야 해요. 자, 20절,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요한은 아주 솔직하게 대놓고 얘기했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세례 요한의 사역은요, 자기 부인으로 시작함을 볼 수 있어요. 사실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이런 질문을 받으면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이런 스펙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괜찮고 좋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마땅한 사람인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데, 요한은 자기 부인부터 하잖아요. 이게 우리한테 큰 메시지로 다가와요. 자, 21절,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들은 그럼 엘리야냐? 또 아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그 선지자냐고 물었어요. 여기서 그 선지자는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오는 나와 같은 선지자, 그 선지자가 올 거라는 모세의 말에 기인한 거예요. 요한은 아니라고 말해요. 자, 22절,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고 하느냐? 자, 그들이 그리스도, 엘리야, 그 선지자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러면 너는 너 자신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누구냐?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자, 23절,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이에 요한은요, 자기의 정체성과 사명을 아주 클리어하게 밝혀요. 그의 정체성은요,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자, 여기서 보면요, 외치는 사람도 아니고요, 소리라고 했어요. 이 말은요, 메시지 자체를 강조하면서 자기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도구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말은요, 사실 이사야 40장 3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사야서 많이 묵상해 보셨나요? 제가 이사야서 한 거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좋았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사야서는요, 1장에서부터 39장은 심판의 메시지이고, 40장에서부터 66장은 구원의 메시지예요. 자, 어디부터 구원이라고요? 네, 맞아요. 40장이에요. 근데 그 구원의 메시지인 첫 자락인 40장의 3절을 끄집어내서 얘기한 거거든요. 그럼 이 의미를 조금 살펴봐야 되겠죠? 한 1절부터 볼게요.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자, 39장까지는 심판이었어요. 이제 심판이 끝났으니까 이 백성을 위로하라는 메시지죠. 2절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제약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자, 이 말은 아주 간단하게 심판이 끝났고 회복이 시작됐다는 거죠. 이어지는 3절이 이제 요한이 인용한 구절인데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강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자, 여기서 강야는요, 1차적으로는 심판으로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어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라는 말이죠. 또 그 다음에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사막은 광야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또 하나님의 대로는요, 왕이 오시는 길이에요. 그 왕은 누구를 얘기하겠어요? 맞아요.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그 왕이 심판 아래서 절망 가운데 있던 자기 백성을 회복시켜서 왕의 대로로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며 들어오신다는 얘기예요. 요한은요, 그 왕 그리스도가 오실 것인데 그 길을 예비하는 소리가 자기의 사명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승리하신 왕의 행진이 있을 거라는 거죠. 맞죠?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러 오셨잖아요. 여러분, 이 왕의 행진은요, 그때 그 시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 승리하신 왕의 행진은요, 지금 이 순간 우리 인생 속에서도 동일하게 임해요. 요한복음을 통해 세상을 이기신 왕의 행진이, 우리가 요한복음을 함께 묵상하면서 세상을 이기신 왕의 행진이 내 안에까지 이어져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소원해요. 막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나요? 자, 뜨거워진 가슴으로 다음 볼게요. 24절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신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이 말을 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사람들이요, 요한한테 또 다른 질문을 했어요. 아니, 그럼 당신 말대로라면 당신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닌데 무슨 권한으로 지금 세례를 주고 있어? 자, 거기에 대한 요한의 답변 26절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자기는 지금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진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요, 그분의 신발끈도 풀 자격이 없다고 말해요. 보통 이 당시에 신발끈을 푸는 것은 노예가 했거든요. 그럴 자격도 없는 그분하고는 차원이 다른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28절 이 일은 요단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자, 이 일은요, 요단 동편의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요단 동편은요, 굉장히 중요한 장소예요. 이곳은요, 혹시 아시나요? 구약에서 모세 네, 모세가 신명기를 베풀던 곳이고요, 엘리야가 승천한 곳이에요. 자, 말라기 끝에서 엘리야가 오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엘리야의 사명을 가진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했는데 바로 이 요단 동편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있었어요. 또 그곳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리스도로서 공생애를 시작했어요. 놀라운 구약의 예표와 신약의 성취를 볼 수 있는 곳이에요. 자, 29절
이튿날 요단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이 논쟁이 있었던 그 다음날 요한은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정체성을 아주 정확하게 소개해요. 보시오, 이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자, 여기서 어린 양은요 그 어린 양, 매 하는 그 어린 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유월절 어린 양을 말하고 있어요. 즉 대속 제물로서의 어린 양이었어요. 예수님이 그 대속 제물로 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어린 양은요 이번에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었어요. 여기서 쓰인 동사인 지고 가는은 아이레라는 동사인데요. 죄를 용서하거나 죄의식을 제거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요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죄를 제거하기 위해 오신 대속 제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요 이 아이레라는 단어는요 빌라도의 법정에서 또 사용되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저를 없이 하소서 이렇게 소리쳤잖아요. 그때 사용된 단어가 이 아이레예요. 예수님은 죄를 없애고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그 왕을 제거하라고 소리쳤던 거죠. 인간의 영적인 무지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장면이에요. 자, 30절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자, 요한이 앞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내 뒤에 한 분이 오신다는 말을 했죠. 이 말은요 시간상 뒤에 있다는 의미예요. 실제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시간적으로는 늦게 오셨지만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시기에 앞선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먼저는요 시간을 말하고 앞서는 서열을 말해요. 즉 이 말은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말이에요. 종합해보면 그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어린 양인 그분은 우리 죄를 제거하시는 대속 제물이시며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죠. 자, 31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자기도 그분을 알지 못했다고 말해요. 물론 친척이니까 사람을 알았겠죠. 그렇지만 그분의 정체성을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자기가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분을 증언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32절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머리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자, 요한의 말의 요지는요 자기도 처음에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자기에게 물로 세례를 주게 하신 분, 즉 하나님이 성령이 어떤 사람 위에 내려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임을 알라고 계시해 주셨어요. 요한은 예수님을 세례 주는 중에 성령의 임재를 보았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고 그래서 증언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방법은요 요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셨나요? 성령도 받으셨나요? 확신하세요? 혹시 목소리가 작아지고 있는 건 아니신가요? 제가 자가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요한이 한 거하고 똑같은 방법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거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여기서 보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신다면 그것은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렇지 않고서는,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런 고백을 절대 할 수 없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물론 충만함의 정도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래도 컨펌 받고 싶다면 한 구절 더 소개해 드릴게요. 마태복음 16장 17절인데요.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이 앞에 베드로가요 위대한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네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즉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한다면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그리스도라고 확인했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계시도 있었고 성령의 역사도 있었던 거예요. 이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는 구원도 받았고 성령도 받은 거죠. 우리는요 바울의 말처럼요 배우고 하시는 일에 거해야 해요. 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을 배우고 확실히 서면 그것을 순종하며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성령을 받는 것에 넘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확인되셨죠? 오늘도 그 능력을 보이며 승리하는 발걸음으로 고고싱해요.